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62쪽에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를 생각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를 뜻하는 것일까요? 세대 차이로 인해서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그 백성들이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 아들 이삭이 알게 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성경책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통해 이삭이 배웠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삭을 만나 주셔야만 이삭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만난 하나님과 부모가 가진 신앙을 부모가 전해주지 않으면 자녀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신앙을 쭉 이어왔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신앙의 전수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었어야 할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갑자기 믿음의 대가 툭 끊겼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로 갑자기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그 민족을 탈출시켜서 40년간 혹독한 광야 훈련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땅을 차지하고 살게 했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 140년의 역사 가운데 벌써 믿음의 대가 끊어질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천국 가시면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큰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규모로 지은 예배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에. 얼마 못 가서 텅텅 빌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교회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니까 그것으로 되었다, 할 것 다 했어. 누가 그럽니까? 성경에 보면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잘 전수하라고 몇 번이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때에서 끝날 것이 아니다. 내 꿈과 계획은 너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후손들과 온 열방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것을 나는 꿈꾸고 있다. 그런데 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이 성전에서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세대들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앞선 부모 세대들이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살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두었다면 결코 다른 세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은 잘 지켰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엄청난 기적과 전쟁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들의 신앙은 너무나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그 신앙을 전혀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그것을 자녀들이 따라갑니다. 그저 땅을 차지하고 좋은 집을 짓고 농사를 잘 지어서 풍요롭게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결국 우상 숭배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그 다음 세대도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계속 보여주는 것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니까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가장 큰 관심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나에게 전해주기 위해 정말 애쓰고 계신가? 아니면 세상살이에 바쁜 부모의 모습인가? 세상살이에 전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물론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그런 법과 지혜도 물론 잘 가르쳐야 합니다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 신앙을 잘 전수하고 있는 것에 있는지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의 관심사가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최대한 집중시켜서 가르쳐 보려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단 한두 시간 뿐이거든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과 만나는 시간은 많아봐야 한두 시간, 3시간.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가정에서 보냅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그래서 부모의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공부는 밤낮 없이 방학도 없이 학원과 과외를 무리하게 시키면서까지 가르칩니다. 세상 공부를 시키는 일에는 한 달에 수백을 쓰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부모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이 캐나다에 이민을 가시고 거기서 자녀들을 양육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공부에는 일절 사교육비를 쓰지 않고 한인교회 전도사님 한 분을 소개받아서 그분께 일정 페이를 지급하면서까지 두 자녀에게 성경 과외를 시키셨다고 합니다. 성경 과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성경 과외를 시켜 보고 싶은 마음이 한 번이라도 드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저도 너무나도 생소한 개념이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자녀들이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애가 싫어하면 됐어 그냥 집에 가 하면서 돌려보내기에 바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열심히 잘 배워야지 하면서 그렇게 권면한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요즘 시대는 자녀가 정말 왕이라서
자녀가 싫어하면 그냥 패스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려 하는 그런 마음이 언제 생길까요? 사탄이 처음부터 다 막고 있는데, 그 마음과 그 귀와 그 눈을 다 막고 있는데, 우리 중에 자발적으로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고 열심히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복을 받는다고 그 말씀 가운데 계속 권면하고 억지로 교육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억지로 불러다 놓고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배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 손들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 자녀 손들을 보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거기서는 땅을 치미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신앙을 자녀 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도 말씀 가운데 언급하신 적이 있지만 어르신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는 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도 하면서 열심히였는데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 40대, 50대가 되었는데 교회 나갈 마음이 전혀 없다. 교회를 도통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게 기도 제목이라. 신앙의 회복,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대 간의 장벽은 더 높아집니다. 그 장벽의 두께 또한 더 두꺼워집니다. 자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의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미 다음 세대들이 점점 다른 세대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말고도 하나님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바쁩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쁘다고 자녀의 미래까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쁠수록 중요한 것을 더욱 놓치면 안 됩니다. 내 귀중한 시간 쪼개서라도 이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다. 사사기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떠나버려서 결국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미래 세대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통곡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천제일교회만이라도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주일학교에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청추어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전수하는데 게으르고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다른 세대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선 세대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욱 엎드리고 기도하며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